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도 있을 거고 또 숨기고 싶은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바라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받았던 완벽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수치감을 느끼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작은 부족함이 아니라 충분함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수치를 당했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경험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부족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의 부족함보다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의 모습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부족한 것이 더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나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족함이 있고 또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귀한 선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전국에는 그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소망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전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존귀 여기지 못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완벽한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던 그 가장 완전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그들은 그들이 받았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주어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고 남자는 평생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일의 고통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는 고통이 없었고 부족함이 없었고 일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일에 쫓겨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요, 그 일에 쫓겨 살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주크버크가 그 페이스북이죠. 그 창립자가 주식이 폭락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혹시 페이스북 주식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 교회는. 그런데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도 뭐 없으니까. 그런데 26조인가? 그러한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대요. 주식이 폭락해서. 여러분, 그러면 주크버크는 뭐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이니까 26억 없어졌어. 그 사람은 마음이 편할까요? 그까짓 거 뭐 26억 있으나 마나지. 이럴까요? 전혀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아마 그 사람도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일에 쫓겨 살고요.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심판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을 통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일에 쫓겨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일을 통해서 받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끊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통해서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끊어지게 되므로 우리는 고통스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왜 일하는 게 고통스러우느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끊김 속에서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하니까. 그런데 결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옆에 있는 무화과 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리게 되었어요. 무화과 잎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몸을 가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을 때 그들이 부끄러움을 못 느꼈나요? 아니에요.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가 아니라 그 시대의 최고 명품인 구찌를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샤넬 이런 데서 최고의 명품 옷을 입었다면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조이 씨.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느껴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 저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날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돈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도 그들은 부끄러웠을 거예요. 최고의 명품, 가장 가치 있는 거, 금으로 옷을 입어도 그들은 그날 부끄러움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그 죄를 통해서 그들이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어떤 수치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하는 그 수치와 문제는 결코 세상에 어떤 좋은 것, 영향력 있는 것으로 가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 눈앞에 있는 가장 큰 것으로 가렸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종국인 그들은 그들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엔 그들이 고통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수치와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있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문제, 연약함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수치를, 문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만이 가려지는 것이고 채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성장을 할 때 많은 일들을 좀 경험하게 됐어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돈이 잘 벌릴 때는 좋아요. 근데 안 좋은 점은 이게 부도가 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집에 빨간 딱지가 자꾸 붙었다가 떼졌다 붙었다 떼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그 빨간 딱지의 의미를 잘 몰랐던 거죠.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참 너무 싫은 거예요. 아, 우리 집이 물질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사업이 잘 될 때는 그것에 대한 혜택을 누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참 좋아요. 그러면 제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항상 잘 됐을 때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결코 내가 숨기고 싶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죠. 저희 부모님들이 전국에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걸 하시게 됐냐면 이제 고물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고물상을. 그러다가 사업을 하셔서 너무 잘 돼가지고 회사 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뭐라고 소개할 것 같아요? 고물상 사장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회사 사장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회사 사장이라고 얘기하죠. 어딜 가나. 고물상 사장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창피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돈을 되게 많이 벌으셨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우리 사촌 동생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부러운 거죠. 이렇게 돈을 잘 버시는 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 고물상 한다고 다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그럼 제가 그것이 자랑스러웠을까요? 막 죽이고 싶은 거지, 걔를. 아니, 이게 부끄럽게 그런 얘기를 왜 하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나중에 진짜 크면 돈을 많은 장로님 돼야 되겠어.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내가 그냥 떳떳하게 떵떵거리고 얘기할 수 있는 장로님이 돼야 되겠어.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세상적으로 나의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그것을 숨겨보려고 여러 가지 모양을 해봤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 공부나 혹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가려보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안 가려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수치감, 부족함, 문제를요,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 그 물질적인 것 혹은 다른 것으로 가리려고 할 때 가려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배구 선수가 죽었대요. 자살했어요. 근데 또 VJ가 자살했대요. 근데 우리나라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요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전 세계 OECD 1등이에요. 참 우리나라 1등도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자살률이 1등이라는 건 참 안타까운 건데, 이 배구 선수가 왜 죽었느냐? 생긴 게 너무 여자같이 생겼어. 눈도 보면 막 성형한 사람 같아. 근데 원래 태생이 그렇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배구 코트에만 나오면 화장을 했네, 성형을 했네, 막 여자처럼 왜 꾸미고 다니냐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쌩얼인데. 근데 이제 그게 평상시에는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아마 부상을 당해서 경기를 못 뛰었대요. 그러면서 아마도 많은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증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사람들이 화장을 했네, 성형을 했네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자신이 비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아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게 죽을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부끄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리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가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들을 스스로가 가리려 하고 그것을 정말 숨기려고 해도요, 숨겨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종국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들이 이젠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있는 그냥 나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취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이름 지으면 그것이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들이 벗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들은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느낌이 있을 건가? 여러분 같으면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가실 힘이 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통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아이를 낳음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들이 벗음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수치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장 최고의 명품을 입어도 그 수치감이 가려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그들이 수치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수치감이 가려지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죽옷이 명품이라서? 비싼 거라서? 그들이 왜 수치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수치감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왜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김으로. 그런데 오늘 그들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고 은혜가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혹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하는데 되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심으로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가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죽이시고 그 가죽의 옷을 벗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을 망가뜨린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지저스 커피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요즘 제가 참 고민이 많은 게, 제가 이제 우리 손정희 안수 집사님하고 계속 같이 맨날 상의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저스 커피를. 좁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근데 지저스 빌딩에 가도요 30명 정도밖에 못 앉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100명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지저스 커피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면, 100명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유는 뭐 간단하죠. 어떻게 하냐면 트면 돼요. 공사하면 되잖아. 그죠? 뚫어버리면 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이 60년 된 건물이에요. 주인이 이 건물을 손대게 할까요? 잘못하면 건물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건물을 만약에 손을 대려면 어떻게 하면 보강을 해줘야 돼. 그럼 프레임들을 다 받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건물은 손대는 게 아니래. 이런 건물은 헐고 다시 짓는 게 돈도 싸고 편하대. 여러분, 이처럼요 썩거나 낡거나 오래된 것은요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 새로 짓는 게 편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흔한 얘기로 오염됐어. 낡았단 말이에요.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고쳐서
회복시키시는 게 편하실까요? 아니면 새로 만드시는 게 편할까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다 능력 있으시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새로 만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그 악으로부터 선을 이루어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그곳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리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그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여러분들을 그 은혜로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자꾸 들춰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사람들을 보니까 남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그래. 혹은 그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아요. 대우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사람, 또한 그 부끄러움을 채워주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이영호 목사님 안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영호 목사님 보면 참 신기해. 에너지가 나보다 좋아. 그쵸? 우리 교회가 요즘 좀 조용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영호 목사님 안 계셔서 그래. 이영호 목사님 계시면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막. 근데 저는 이영호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 게 딱 그거야. 사람이 주변에 많아. 근데 제가 친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더 막 비싼 걸 사주거나 막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영호 목사님한테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을까? 이유를 알았어요. 뭐냐? 이영호 목사님은 절대로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끄집어내지 않아. 지적하지 않아.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인정해줘. 근데 중요한 게 그 인정해주는 게 돈을 쓰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말로써, 태도로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야. 여러분,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예전에 정말 좀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부교육자를 뽑았어요. 근데 부교육자가 왔는데 너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을 내보내자니 데리고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당신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러다가 너 이렇게 부족해, 너 열심히 해라고 하지 않고요. 밖에 나가서 이 부교육자 칭찬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야. 잘하는 면을 계속 강조하고 칭찬하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곳에 청빙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그 부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사이가 틀어졌을까요? 엄청 좋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 가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가서 열심히 했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오카노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제 앞에 거는 오카노 목사님이 아니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오카노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오카노 목사님 부교육자가 왔는데 너무 이 부교육자가 흔한 얘기로 실력 이하인 거야. 근데 오카노 목사님은 항상 부교육자들한테 해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동일한 대우를 해주는데
설날이나 어떤 명절이 되면 모든 교육자를 데리고 이제 서점에 가신대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시간을 주는 거예요. 1시간. 자, 지금부터 올해 읽고 싶은 책을 다 사오라는 거예요. 그럼 막 교육자들이 얼마나 책 욕심이 많겠어요. 막 싸우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전제는 올해 읽을 거야. 읽을 거. 그래도 얼마나 욕심이 많겠어. 막 어마어마하게 사올 거 아니에요. 다 결제해 주는 거야.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는 어떤 교육자든지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부족했던 그 목회자의 부끄러움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님이 생각하는 또한 그 목사님이 이루어야 될 그 목표에 맞는 대우를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목회자가 2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대요. 뭐냐면 첫 번째는 기대하는 사람이 되든지 조용히 나가든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가시겠어요? 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잘해주는데, 나한테 정성으로 사랑으로 잘해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그 사랑의 교회 출신 중에 가장 핫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분당.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찬수 목사님이 현역일 때는 그 사랑의 교회 있을 땐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를. 왜냐면 지금도 말을 솔직히 잘 못해요.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지지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이찬수 목사님이 부족함이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오늘 그런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사랑으로 그 부끄러움을 덮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부끄러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부족함을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부끄러움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그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정말 좋아요. 왜 좋으냐? 우리 커피와 교회에 오면 절대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가려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커피와 교회의 장점이에요.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입혀줬다라는 의미는 어느 때 사용되어지냐면 제사장에게 옷을 입힐 때에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분리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냐면 제사장과 거룩한 사람이 되게끔 그 옷을 입혀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끊긴 것이 아니라 은혜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은혜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굿뉴스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심을 감사드리고, 이제는 내가 그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사람으로, 우리 공동체가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